7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는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두두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로 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아주 하나님의 간절함이 아주 묻어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노래라는 단어가 두 번씩이 나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노래하되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은 노래를 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자랑이요 또 칭찬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볼 때에 우리의 입이 침 마르도록 자랑하고 또 그것이 곧 노래인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는 보면 대부분 자식 자랑이에요. 근데 저도 어느 때인가 보니까 그렇게 변했더라 보니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자랑거리 삼으시고 또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가꾸는 것처럼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라고 하면서 그 포도원을 일구고 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는 그런 농부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바탕이 기름지는 것은 아니죠. 살기가 각박하고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늘 우리 앞에 닥칩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주 기름진 옥토로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본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온갖 거친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 아주 최고의 품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들에 어떠한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파고 또 망대를 세웠고 그리고 또 수확을 하게 하면 그 수확물을 이제 좋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술틀을 파놨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놓고 그 포도원인 농부가 포도원 주인이 무슨 기대를 했겠습니까? 아주 최고의 품질의 포도를 따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라고 하면서 들포도를 두 번씩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그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니까 뭐 들포들 우리가 아는 거 아니겠어요? 포도나무가 산에 들포도가 있는 것을 어렸을 때 가끔 산에 가서 봤습니다. 우리는 뭐 들포도도 먹을 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들포도는 그게 아니고 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취가 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더니 악취를 발하고 독을 발하여서 오히려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는 그런 결과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님의 모습에서는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 3절에 말하기를 이제 내가 재판을 열 테니까 사리를 판단해 보도록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고 하면서 이제 재판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건지 누구의 잘못이고 무슨 연유인지 한번 판단해 보라.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위에 무엇을 더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그 모든 것이 완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만 행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을 볼 때에 상대를 생각하면서 상대를 바라보고 비교하면서 자신을 판단하죠.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우리는 상대를 보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은 아담 이후부터 세상이 악하고 행하고 결과 맺는 것들마다 악한 것뿐이었더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세상은 악하였고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이 어떡합니까? 왜곡되어지고 오염되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지경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상대가 그렇게 생기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원치 않는 질병이 때는 원치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원망하기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들이 자초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악함 가운데 있는 그 결과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보고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은 저 사람이 어렵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역시 저에게도 그런 영향을 미친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책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개념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회복지는 있는 자가 나눠주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을 사랑으로 품는 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울타리가 되자고 이제 슬로건을 내걸고 이 지역사를 품어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마다 그 위에 더 할 것이 없을 만큼 우리의 놓여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대상이 못 되는 거죠. 내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이 어쩌민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상황이 참 묘합니다.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얘기하고 그 지금 이야기를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아직까지는 정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극상품의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은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고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에 두르고 거기에 포도즙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종들에게 맡기고 타국에 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그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지요. 그랬더니 그 종들이 어떻습니까? 이 주인의 종들을 해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종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을 때리고 해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하면서 그의 종을 존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상속자임을 알고 그를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악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자신이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나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한 주인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스스로 내가 존재하고 내가 주인이라는 말씀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얻고 싶은 것을 얻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그 악한 자를 진멸하고, 주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화자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겠느냐 라고 말하자,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그 악한 자들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지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요,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할 자들에게 물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이 한 일을 그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도 보면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화자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지금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냐라고 묻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듣는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한 자인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이야기를 마치 여기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들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그렇죠. 그런 괘씸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은 진멸해야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자신의 이야기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옆에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또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 충직스러운 그 우리야 아내를 빼앗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그 치랑께서 돌에 맞아 죽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내를 취한 것을 감추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었대. 부자가 있었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양 새끼 한 마리뿐이다 하면서 그 양 새끼가 얼마나 귀여운지, 그리고 그 양 새끼에다가 모든 소망을 걸고 자식처럼 아끼고 길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먹는 것을 먹고, 양 한 마리 키우면 내가 먹는 것을, 요새 뭡니까, 가정마다 애완동물 있잖아요. 이제 애완동물이 동물이 먹는 음식을 안 먹는 거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사람이 먹는 것을 좋아하지 사람이 먹는 것 이상을 먹더라고요. 우리는 좋아하는 고기를 먹여야 되고 뭐 보약도 먹인다 그래. 애완동물한테. 세상이 참 묘하게 돌아갔습니다만, 그거와 비교는 안 되겠지만 아주 끔찍히 사랑하고 거기에 소망을 다 건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자를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그런데 이 부자 사람이 손님이 왔는데 그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손님 대접을 했다는 얘기가 사무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왕이시여,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또 이렇게 오해를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나를 때리시는구나.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그랬죠.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지. 다윗이 그 사람을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이 마땅히 죽을지라고 말합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그래서 나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했습니다. 겸허한 자의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 너에게 이르리라. 자, 지금 상황이 이러니 내가 그 포도원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이 옳겠느냐.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보호막을 풀어 제낀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품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모든 인생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행하는 것들마다 악하였더라 라고 한다면 뭡니까? 마땅히 죽음에 처하고 그 헤어나오지 못할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온전히 어떤 모든 상황들이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고 살 수 없는 기반이 허물어진 상태입니다. 누군가의 보호하심과 지킴이 없다면 우리 인생들은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햇빛과 비를 모든 인생들이 골고루 공급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는 모든 인생을 품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사람이 악함으로 치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품었던 그것을 해제해버렸어요. 울타리를 거두었다. 담을 헐어버렸다. 하나님의 보호막을 제거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떠한 재앙을, 어떠한 나쁜 일이 생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호막을 풀어버리면 그 자체가 죽음인 거예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리하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두드지 못하여 더 이상 하나님이 돌보심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만드시고 품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거예요. 뭔가 나무를 심으면 가지를 쳐줘야 되고 복을 돋아줘야 되고 거름을 줘야지만이 그것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어떻게 보호막이 되시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생이 살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경에 놓여져 있으니 어떻게 하면 그것이 좋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잖아요. 그런 내가 당사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어떻게 아이고 그런 뭘 더 이상 붙잡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치시고 그리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게 하심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비가 며칠만 안 와도 심각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마지막 절에 7절에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 그때서야만 이 포도원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포도원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하나님의 기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서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특별히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친히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냥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이 친히 와서 우리를 살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날 대통령이 누구 집에 왔다. TV에 나오고 TV에 나온 집, 뭐 맛집에 가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를 붙잡고 불어넣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신의 소망이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또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이고 제 모양이 이런데 제가 뭘 그렇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땅을 하직하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겁니까? 그런 거 우리는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얼굴의 편안함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막 몸부림치면서 두려움 떨림 속에서 간다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과 아주 극명하게 차이나는 것이 어떻게? 그겁니다. 또 다른 소망으로, 또 다른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서 정의를 바라시는 모습으로 정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